다섯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49면에 나와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합당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어로 베트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헤세드는 인자, 자비,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는 이 베트와 헤세드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면 무슨 집이겠습니까? 그렇죠.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인자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쉼을 누리는 공간이 필요하죠. 그렇죠? 은혜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곳을 집으로 생각합니다. 집에 들어가면 그래도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어느 곳이 그런 곳이었나? 성전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못은 성전 바로 옆에 들어가는 양의 문이라는 곳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병을 낫겠다, 고침 받을 수 있겠다라는 소문이 퍼져서 이제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아무튼 유대인들은 성전에 들어가면 쉼을 얻을 수 있다, 위로를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우리도 각자 쉼을 얻을 수 있는 장소가 있을 텐데 그곳은 어딘가요? 집입니까? 직장입니까? 혹시 직장 가면 쉼을 좀 아닙니까? 굉장히 고개를 크게 흔드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누구라고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부모님이 계신 고향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의미 있는 장소가 우리에게 쉼을 주는 장소일 수도 있겠습니다. 바라기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곳이 우리에게 쉼을 주는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데스다는 어떤 곳인가? 은혜의 집이라는 곳이지요. 그런데 그곳은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었나? 가정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눈앞에 두고도 못 들어가는 부정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베데스다였습니다. 양의 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못인데요. 양의 문은 언제 건축되었나? 느헤미야 시대에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건축한 문이 양의 문이고 성벽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죠. 대제사장이 건축했기 때문에 그 문을 양의 문이라 했고, 양의 문을 통해서는 제사에 쓰이는 제물들, 양들이 오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린 양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베데스다를 괜히 방문하셨을까? 아니요. 양의 문, 유일한 문, 그리고 유일한 희생제물 되실 수 있는 분이 지금 양의 문 곁에 서 계신 겁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장면을 요한 사도는 신학적으로 풀어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베데스다라는 곳에는 그 못에는 이상한 일이 가끔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누군가가 물을 휘휘 젓는 듯한 물이 요동치는 장면이 가끔 일어났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 누구보다도 먼저 1등으로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되는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못이 베데스다 못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곳에 물이 이렇게 요동을 칠 때 천사가 내려와서 휘휘 젓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천사가 과연 그 물을 저었을까요? 안 저었죠. 그렇죠? 그렇게 사람들이 믿는 내용을 적어 놓은 겁니다. 그 내용이 괄호 안에 갇혀져 있어요. 이게 성경의 어떤 사본에는 내용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우리가 정말 천사가 되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존재가 천사잖아요. 그럼 천사가 와서 휘 저으면서 1등만 치유해 줄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의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과연 이 베데스다 못이 왜 요동을 쳤을까, 물결이 일었을까? 예, 그 밑에 간헐천이 흐르고 있었다 합니다. 그래서 바위 안에 갇혔던 물이 어느 날 물이 이제 흐름이 막히다 보면 팍 솟아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베데스다 못이 출렁거렸을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는지 그들의 미신적인 고백 때문이었는지 어떤 거인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군대 갔던 분들, 우리 남자분들 생각나시죠? 배 아프다고 하면요, 주는 약이 파란 약 하나 있습니다. 그거 먹으면 배가 나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두통 때문에 가도요, 의무실에서 또 파란 약을 줘요. 그리고 더 놀랍게도 봉화지겸이라고 발에 뭐 이상하게 이제 막 그 물집이 잡혀들어가고 살이 갈라져 들어가는 그런 굉장히 무서운 병이 있거든요. 그 병을 걸려도 가면요, 또 파란 약을 줘요. 근데 신비한 건 뭔지 아십니까? 배가 아파서 머리가 아파서 염증으로 갔는데 파란 약 먹으면 다 나아요. 이게 뭐냐면 심리적인 효과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베데스다 연못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곳에서의 베데스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베데스다 못이었다라는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이죠. 아무튼 그런 믿음 때문이었는지 어떤 사람이 그곳에서 병이 나았다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못으로 원근 각처에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는 정말 은혜의 집이었나 자비의 집이었나,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이 베데스다 못은 은혜의 집이 아니라 절망의 집, 저주의 집이었음이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 베데스다 못에는 많은 환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희망, 그들에게 남은 건 오직 그 희망 하나뿐이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모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모였나? 성경에 보니 병자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곳 저곳에서 끙끙 앓는 소리가 났을 거예요. 신음하는 소리가 밤새 울려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아픈 사람들 이곳저곳 자신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받으며 그 연못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염없이.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그 못으로 가장 가까운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행각 5이 있다고 하는데 그 못은 쌍둥이 못입니다. 행각 4개는 그 주변에 쳐져 있고 마지막 행각 하나는 그 연못을 가로지르는 행각이 있었습니다. 행각은 뭐예요? 지금 말하면 정자 같은 곳이에요. 정자가 길게 뻗어져 있는 것을 행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뜨거운 햇볕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겠죠. 그런데 가장 가까운 연못 중앙에 놓여 있는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겁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힘이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겠죠. 조금 더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겠죠. 좋은 자리 아무나 차지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베데스다 못은 하나님의 은혜의 집, 하나님께로부터는 자비의 집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똑같은 절망의 집, 좌절의 집이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못에 가까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눈치를 보기도 하고요, 자리 싸움, 혈투가 벌어졌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사람들,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사람들이 가장 바깥 베데스다 못은요, 놀랍게도 밑으로 내려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한번 가봤습니다. 베데스다 못은요, 이렇게 돌아서 내려가는 길을 통해 맨 밑에 있는 게 베데스다 못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그렇죠, 못에 가장 가까운 저 밑바닥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힘 없는 사람들은요, 38년 된 이 병자와 같은 사람들은, 백도 없는 사람, 가정에 버림받은 사람들은요, 저 맨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내려갈 수도 없습니다. 정상인도 한참 내려가야지 베데스다 못에 달아갈 수 있는데요. 희망 고문 아닙니까? 그래도 왜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혹시나 하는 마음이죠. 혹시나 하는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느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푸라기라도 정말 잡는 심정으로 물이 동할 때 내가 들어가면 나는 이 병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간직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 바로 베데스다. 그러나 실제는 절망의 집이었던 그곳.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어떤 한 장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무슨 장면이냐면, 어느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물속에 풍덩 빠지는 겁니다. 으아! 근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환자들이 막 폭포수와 같이 그 못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혹시라도 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이 실수로 발을 헛디뎌서 빠진 겁니다. 물이 동해서 빠진 게 아니고요, 실수로 빠졌는데 그 빠진 장면에 진짜 물이 동하는 심정, 동하는 것이라 착각한 사람들이 수십 명이 수백 명이 빠져들었다. 갑자기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온통 온 마음이 그 못에 요동함, 누군가 한 명이라도 빠져들면 잇따라 들어가서 그 은혜라도 조금 누리고자 하는,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그래서 심신이 쇠약해져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베데스다 못에 절망의 집에 모여 있다라는 겁니다.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만 있을 뿐 최악의 룰이 지배하는 곳, 즉 최고의 일인, 가장 빠른 사람만이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그 자리였습니다. 말만 은혜의 집이었지 강한 자, 빠른 자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승자, 독식이 지배하고 있는, 마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과 별반 다름이 없는 그런 곳이 베데스다 못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승자만이 살아남는 시대 아닙니까? 유니크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독식하는 세상,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것을 보며 때로는 탄식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럴 시간에 차라리 책이나 한 번 더 보자, 나의 개발이라도 한 자 더 하자 하면서 아예 그것을 외면하며 자기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1등을 강조하고 뛰어난 존재가 되라고 가르치는 교육도 이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들 또한 경쟁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며 좀 더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기 위해 좋은 위치를 선점하려 몸부림치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승자 독식 체제만이 이 세상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광고는 이렇게 말을 해요.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누릴 수 있습니다라고 광고는 합니다. 일타 강사들은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수많은 학생들을 현혹시키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습니까? 세상이? 우리는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금세 피부로 깨닫고 체험적으로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그런 진리가, 그런 세상의 식이 지배하는 것이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식,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은혜의 집이 있다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고 그들만의 리그 안에서 1등만 살아남는 은혜의 집이라 말하고 있는, 포장되어 있는 이 세상은 실질적으로는 절망과 저주의 집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름만 베데스다라고 해서 그 내용의 실제가 베데스다일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만
경험해 보면, 세상을 살다 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곳을 베데스다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오늘 친히 그 자리에 발을 딛고 서십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이 가정다워질 수 있고, 우리의 기업이, 이 나라가, 열방이 베데스다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이 그 자리에 임하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 양의 문 옆에 있는 못에 방문을 하시지요. 이것은 분명한 표적입니다. 어떤 표적입니까? 은혜의 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다름 아닌 예수님이 계실 때에 가능하다라는 정확한 표적입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양의 문 옆에 있는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는 허울뿐인 그 집에 진짜 주인으로 좌정하실 때 그곳은 하나님의 헤세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예배는 세상의 베데스다라는 곳에 유혹되고 또 시험 들어 지쳐있는 우리에게 찾아오 주시는 실제 예수님이 임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 그래서 이곳이 진정한 베데스다가 되게 해주시는 은혜의, 은총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곳에 가셔서 하신 일 무엇입니까?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십니다. 그가 무엇 때문에 병에 걸렸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병에 걸렸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14절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이 38년 된 병자가 병에 걸린 이유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병이 죄 때문에 걸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죄 때문에 병이 걸렸다라고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못에 오신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의 병을 다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왜 유독 38년 된 병자, 즉 죄로 말미암아 병이 든 자에게 찾아가신 걸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정확한 표적 아니겠습니까? 육신은 질병이 치유를 받아도 또 병들 수 있는 연약한 게 육신 아닙니까? 그러나 죄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게 귀한 복음 아닙니까?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유일한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죄 때문에 38년 된 병자 그에게 찾아가신 겁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요. 욥처럼 의로운 게 하나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병에 걸려 죽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자신이 주인 되어 스스로 판단하며 살아왔던 지난 날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38년 동안 병들었다. 왜 특별히 요한 사도는 38년의 방점을 찍어 두은 것일까요? 그 38년이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38년이라는 숫자만 들어도 다 아는 사건 하나가 있었기 때문이죠. 신명기 2장 14절 말씀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가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진영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정탐꾼들이 갑니다. 12명이 가요. 돌아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은 그 땅 정말 기름진 땅 맞는데 들어갔다간 죽는다. 2명은 기름진 땅 맞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말을 했어요.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듣냐면 10명의 말을 듣지요. 그래서 통곡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찍어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백성 전염병으로 다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강한 민족을 내가 만들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엎드려요. 엎드려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인자와 자비에 잇대어 구하지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이 백성을 다 죽여버리면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이시지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은 없으신 분으로 온 세계의 방방곳곳에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인자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어 들이시면서 하신 말씀,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일을 하겠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 20세 이상이었던 사람들을 다 광야에서 죽이기까지 38년, 신명기서의 말씀을 빌리자면 38년 동안 유리방황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하시죠.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되죠? 그 즉시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들은 다 사망하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정리를 시켜준 게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있었던 일, 그리고 38년의 방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자들의 죽음의 시간이 38년이었습니다. 즉 38년 된 이 병자의 병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왜 병이 들었나? 하나님이 분명한 사인을 주셨습니다. 회복을 명하셨습니다. 거룩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증거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8년 된 병자는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망의 편에 서서 살아갔던 인생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수도 없이 말씀해 주셨건만 그 부르심에 외면한 채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신이 주인 된 삶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큰 죄악이다. 오늘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38년 된 병자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데스다가 은혜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어야 하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베데스다는 지옥일 뿐이다. 그리고 지옥에 갇혀 있는 우리 38년 된 병자와 같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 멋대로 살아가는 우리,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뭘 물으십니까? 뭘 물으시죠? 너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너무 이 말씀은 맞지 않는 말씀이죠.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병을 고침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물어보시죠?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너는 아직도 너가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병에 걸린 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38년, 너무 긴 시간이 지났죠. 이제 병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이런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안정적이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시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그 죄에서 돌이키고 싶니?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싶니? 이제 익숙해져서 그 죄악 가운데 함께 뒹구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생각되고 있을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너 정말 돌아오기를 원하니? 주님께로 돌아오고 싶니? 회복되고 싶니?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녀에 되는 권세를 누리고 싶니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내가 너를 정말 낫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믿니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거나 인상착의라도 알았다면 이 병자, 예, 그러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누군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을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병자는 뭐하라 대답합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의지는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나을 수 있는 방법은 이제껏 자신이 생각하고 있었던 방법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 못에서, 저 몸만이 나를 치유할 수 있다라고 유일하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자신의 병의 뿌리가 되는 죄에 대해서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그의 모습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물이 동할 때 저를 좀 들어서 빨리 저곳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럼 제 병이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 저 경쟁 상대가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요, 주님 저를 좀 도와주셔서 제가 빨리 들어가서
제가 나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많은 교회가 있는데요, 저런 교회 말고요,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경쟁 상대가 교회예요. 경쟁 상대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동료들이에요. 여러분, 38년 병자, 이 병자의 경쟁 상대는 누굽니까? 맹인이에요. 다리 저는 사람이에요. 혈기 없는 자들입니다. 마른 자들이에요. 주님께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저들보다 빨리 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세상적인 논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병자는 죄악 가운데 이 논리로서만이 치유될 수 있다라고 굳건히 믿고 있기에 하나님의 식,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참, 이렇게 어리석은 이 38년 된 병자, 예수님 포기하십니까? 아니요,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할 줄도 모르고 자신의 죄도 인식조차 못하는 이 죄인,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예수님도 알아보지도 못하는 이 죄인에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동사는 다 명령형으로 쓰였습니다. 세상의 논리가 지배하는 베데스다에서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말, 빨리 들어가야지 나, 먼저 들어가야지 나와, 1등만 살아남아 라고 말하는 이 베데스다에서 외쳐지고 있는 그 수많은 말 중에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 선포됩니다.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평생 누워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자리를 들 수 있는 힘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걸을 수 있었다면 진짜 물속에 먼저 들어갔겠지요. 그 자리에 가서 자리를 꿰차고 있었겠지요. 허나 이 세 가지 중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이 병자였습니다. 우리들이지요. 그런데 놀랍게 이 말씀이 그 병자 안으로 들어갑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힘도,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놀랍게도 이렇게 그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낫는 게 먼저였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먼저였습니다. 왜요? 믿음도 없었거든요. 들을 수 있는 힘도 없었거든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볼 수 있는 눈도 열려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요, 그 말씀이 먼저 들어가 그를 살리기 시작합니다. 먼저 들어가 그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순종할 수 없는 사람, 들을 수 없는 사람, 알아볼 수도 없는 사람, 왜 이 문제가 생겼는지 깨달을 수 없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되어 그에게 들어가 그를 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요, 없던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심령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육신의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이 낫고요, 그 자리를 들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곳, 유일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는 진정한 회복을 맛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제 내게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며 살아라. 이전처럼 욕망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선택하며 살아라.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당부하고 계십니다.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 네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 성전 밖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 네가 경험한 헤세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네가 이제는 베데스다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신 자 베데스다입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할 자들이 품어지게 되는 것이고 다가오게 되는 것이고 찾아가게 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모습이겠지요.
그런 베데스다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보의 빈칸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베데스다가 되려면 그렇죠, 예수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허울뿐인 베데스다가 많은 이 세상에 진정한 베데스다는 예수님이 임하실 때 가능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은혜는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 특히 선포된 말씀이 임할 때에 구체화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분의 말씀이 임할 때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실질적인 변화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잊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는 뭘로 살아가겠습니까? 베데스다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